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9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9장 5절 주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마지막 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아모스 9장 1절에서 한 8절까지 정도를 슬쩍 봤는데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1절에서 4절은 끔찍합니다. 아모스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그로 인한 심판, 그리하여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도망을 가도 거기까지 가서 끌어내려서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이고, 저 스올에 숨을지라도 그 스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도 죽일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그 포로 잡혀간데도 거기에 칼을 보내가 거기서 죽이겠어. 아무도 남지 않는다.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낸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가더라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이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물이 딱 정해져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절에서 이 6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누구냐?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화산 폭발을 일으킨다든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은 사람들은요 무능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때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구나.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는 이 땅을 막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시고, 이거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 다시 6절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궁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의 하늘들에 세우시고 그 구원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늘들의 하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아. 바닷물을 올려 지면에 보듯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자, 7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예, 자, 여기까지는, 자, 이거를, 이 9장을 구조로 봐야 돼요. 자,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하나님이 그 범죄한 백성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딱 표적을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8절도 보세요. 8절도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자, 4절과 8절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주목해서. 그래서 어떡하냐?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1절에서 4절,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10절도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모든 죄인이 누구냐 그러면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인. 자, 여기에 자,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자도 피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겠다는 의지가 나왔고요. 두 번째 8절에서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진멸의 의지가 반복되며 확정됩니다. 그런데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숨통이 트여요. 그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두시겠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없으면은 이 세상은 절망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10절에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백성 중에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자, 그들은 칼에 죽이겠다. 자, 이것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구수족속과 같이 하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프리카 구수족속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거야.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택하시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암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말씀을 합니다. 구수족속이나 너희나 똑같아.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적으로 생각하는 그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갑돌에서 그렇게 끌어내셔가지고 이 땅에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 뿐만 아니라 아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겠어. 아람은 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가지고 이 땅. 그럼 보세요. 이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서쪽에 옆에 붙어 있죠. 아람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 바로 위에 있죠.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아프리카의 구스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내용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 전체를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해서 아람도 끔찍한 그런 이 벌레처럼 늘 이웃의 국가들이니까 늘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너무 싫어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왜 중국한테는 안 가는지 모르겠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그 일본하고도 또 가까이 있으니까는 서로 이 분쟁이 많았으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끔찍이 싫어하듯이 일본도 우리로 치면요, 일본도 사랑하고 북한도 사랑하고 중국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아모스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모스는 선지서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시작할 때 1장 3절부터 다메섹, 블레셋, 두로,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주위의 6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하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드러내고 말씀했죠. 지금 여기도 보세요. 끝에도 구스, 블레셋, 아람, 뒤에 보면 또 에돔이 나옵니다. 12절에 에돔,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구조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중심적인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선민 사상,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혜로워서 그런 거 아니고 너희는 이 세상 여러 나라가 이제 약한 그런, 너희는 보잘것없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택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러지 않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금 말씀을 이방인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주목하고 절대로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면에서 그것을 다 멸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것도 끄잡아내고 소울에 있는 것도 끄잡아내가지고 끌어내리고 끄잡아내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신다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8절 후반절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장을 꽉 찍어. 야곱의 집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이게 뭐지?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요, 항상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선지자들 말씀 가운데서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이 이미 모세오경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어 가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그들은 복을 받게 되고, 그러나 14절 보세요. 26,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며 법도를 싫어하며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내 언약을 배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놀라운 재앙을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할 것이고 네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아와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호세아서 할 때 나왔잖아요. 징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면은 돌아와야 되는데, 목적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더 심한 18절에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한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서의 핵심 주제가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도 목적이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빳빳하게 더 대항해. 27절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지 않고 또 대항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더 크게, 재앙을 더 크게 7배나 크게 내리는데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은요.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 성읍이 황폐하다.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온 땅에 흩어버려요. 그래서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 살고, 그러면 본토 이스라엘 본토는 어떻게 되느냐?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을 안식을 누리라. 여러분 여기에요. 이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이 예언이에요. 에레미야는 지금 이 레위기는 장차 이 수백 년 후에 있을 이야기, 한 900여 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는데, 에레미야는 바로 눈앞에 이 1, 2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예언했는 차이가 있지. 에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바벨론에 거기에 가서 달 동안 땅이 안식하게 된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안식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시가 더 구체적으로 70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9장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이 징계의 때가 끝이 날 때가 다 됐구나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참회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며 참회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있기 90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 원수들의 땅, 여러 민족들에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40절부터 반전이 납니다.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재앙을 내리고 징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는 거야.
도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는 기도인 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그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엄마 땅이 이렇게 벌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이 종살이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 그거 이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레위기 40장부터 반지는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끝까지 읽어야 돼요. 지금 39장까지 보면은 이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모스 9장 1절에서 4절처럼.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죄악과 조상들의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들의 이 죄악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을 보세요. 41절. 할례 받지 않은 그들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그들 마음, 굳은 마음. 지금까지 빳빳하게 서서 하나님께 이 범죄하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아도 더 악으로 계속 빳빳하게 나는 그들의 굳은 마음,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라. 그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나오죠?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지금 똑같아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되면은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형벌한다고 화를 내고 막 진노하고 막 같이 대항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다루실 때도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반발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자고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스스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보내줬잖아요. 그 환경에서 이와 같은 이 회개와 자복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지만은 그 땅에서 뽑아가지고 나무 나라에 흩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들이 그런 회개의 반응이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내 언약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 내가 너희를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를 많게 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던 그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서 그 땅에서 떠나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 회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면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런즉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멸하지 아니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 조상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렸나.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 세상의 민족들이 여기 등장하죠. 자, 이건 암시만 되어 있는데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앞에서 다니엘 9장을 봅시다. 다니엘 9장, 다니엘의 기도. 자, 레위기에서 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은 포로가 끝날 무렵에 그 인물이잖아요. 포로 길을 온 몸으로 경험했던 인물이잖아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보세요. 2절에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선지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했던 그 말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려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3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할 적에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 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왕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8절도 말하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도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께서 세운 종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13절 우리가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우리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6절 주여 구함내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사변에 있는 백성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큰 긍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뭐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야. 뭐냐? 하나님의 큰 긍휼. 이스라엘은 죄인이요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범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 레브 람 great mercy
여러분 뭐예요? 긍휼 없는 자를 루하마, 루하마, 긍휼 없는 자를 루하마, 레브 루하마, 큰 긍휼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절에 야고보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신다. 온전히 멸하지. 여러분 아모스 5장 한번 5장 아모스 5장 15절에 이미 이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자, 5장 15절 계속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14절 너희는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거는요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길 때가 되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자 불쌍히 여기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이거는요 알 수가 없어. 우리 입장에서 알 수 없어. 단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없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대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문입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을 거다. 레위기 26장 44절에 나왔죠.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느헤미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31절. 자, 느헤미야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런 포로기가 다 끝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야기죠.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서 9장 31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30절부터 하신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30절 9장 30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고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겠네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아모스보다도 한 300년 후가 되니까는 이런 일들이 다 끝난 이런 예언들이 하면 다 성취된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역사를 복귀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도 그러고 이 다니엘보다도 좀 더 후 세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고 다니엘이 아까 9장의 기도는 포로가 끝날 무렵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무렵에 한 기도고 이것은 그보다도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다시 이 본국으로 고레스 칙령에서 돌아온 후에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크신 긍휼로 보세요. 긍휼이잖아요.
큰 긍휼로 정확하게 다니엘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루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조상 우리 왕들과 백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조상들이 주의 백성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다니엘, 이 에레미야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앞에 그 말씀들을 다 품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크신 긍휼로 그 백성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레위기 26장 44절 동일한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야곱의 남은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엘 2장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요엘 2장 14절.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으신 누가 알겠느냐? 주께서 혹시 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요.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큰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2장 14절이죠. 2장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 올 것이며 정막을 스바냐 2장 4절이고 4절 2장 4절 가사는 불르다 아스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가며 요말 3절이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라. 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날에 혹시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긍휼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29절 3장 29절 그대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긍휼 때문에. 루하마 긍휼 없는 자를 루하마 긍휼 있게 해주신다는 그 호세아의 예언된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때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멸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이거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28장 29장은 망하는 이야기죠. 율법을 줬지만은 지키지 못하여서 그들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30장에 들어가면은 아까 나오는 레위기가 똑같아요. 30장 1절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는 여호와께서 쫓겨난 못나. 결과적으로 쫓겨납니다. 여기 또 벌써 불순종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그 나라에서 뽑아가지고 딴 나라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 1절 보세요. 후반절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절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따라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하는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 슈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 가면은 그 돌아오면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거야. 말씀을 지금까지 무시했지만은 그 하나님을 청종하는 그 말씀을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긴다. 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야. 여러분 호세아에 나오는 루하마를 루하마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내용의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렇게 큰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쫓겨간 자들이 보세요. 이번엔 반대예요. 아까 하늘에 있어도 올라가서 끄잡아낼 것이고 소울에 있을지라도 내려가서 끄집어 올릴 것이라 그랬는데 이 반대예요. 지금 보세요. 하늘에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야. 지금 아모스에는 끝까지 진멸해서 확인 사살한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오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보다 더 번성할 줄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마음의 할례 성령을 보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신약의 구원의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9절에 이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내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메시지 신명기 29장 29절은요.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6절은 마음의 할례 성령을 통해서 다음에 30장 11절에서 14절은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게 전부 뭐냐?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신약에 이루어질 성취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은요. 이거를 제가 풀어냈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안에 로마서, 이 로마서 6장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한 구원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감추었으나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계시, 이 하나님 뜻이 여기에 다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32장, 신명기 32장 21절,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꾀하. 내 백성이 아닌 자 32장 21절에 내 백성이 아닌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 구원. 자,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 보세요. 신명기 32장 43절. 자, 이거는 손을 떼면은 뭐 우리가 완전히 지금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 합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필요가 대적에 복수하여. 여러분, 이 민족들이 뭔지 아세요?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들 가기. 이방인. 온 세상 나라. 온 세상. 그러므로 이게 전부 뭐냐 그러면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시 아모스로 돌아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자, 아모스로 돌아와서 아모스 9장 8절.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해됐죠? 하나님이 큰 긍휼에 의하죠. 큰 긍휼에서 이 큰 긍휼 속에 이게 장차 이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큰 긍휼에 의해서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보라, 내가 그러면 이제 좋았는데 또 끝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 나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리노라. 그 한 알게 체질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뭐 이게 모르죠. 그러나 인류는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늘 이런 생활을 반복해왔잖아요. 체질하는 거는 이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알곡과 추수한 것을 넣어 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이 구별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해내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낼 때에 여러분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 체질 당하는 그 곡식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없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거리고 비슷한 점으로 키질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렸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죠. 이렇게 하면 알곡은 자꾸 뒤로 모이고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 알곡의 입장에서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전국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체질하고 있는 겁니다. 체질의 목적이 뭐냐? 알갱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알갱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체질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체질 당할 때는요. 내가 혼비백산 정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체질 속에서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혼란 가운데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이에요. 10절에 그런데 또 칼에 죽는다고 나와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신명기 29장에 보세요.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신명기 29장 19절. 자, 28장 29장은 서로 연결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자기한테 안 도는 거야. 오히려 마음에는 스스로 자기가 복을 비는 거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해 내게는 평안.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 그와 같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나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거는요 세상의 모든 물체를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젖은 것은 뭐냐? 생명 있는 거. 이런 사람이나 뭐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안에 그 물기를 가지고 있죠. 피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물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돌이라든지 이 광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른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을 두 가지로 젖은 것과 마른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딴 것들은 다 망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딴 나라는 다 망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걸 했잖아요. 선민사상에 사로잡아졌잖아요. 자, 그런 자들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으며 이러지 아니하야 하는 모든 죄. 이들이 진짜 죄인들이야. 그것들은 칼에 죽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체질한 알갱이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받는 자와 그리고 멸망하는 자와 이 체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6절입니다. 6절. 자, 어떤 자들이냐? 여기 보시면요. 이 4절에 먼저 보시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믿고 자기는 어떤 일이 당하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지금 아모스 9장 10절은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자는 모든 죄인이야.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며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성 하는 것 자체가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자, 여기에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제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이 15절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이 부분만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